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할 때에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 전에 심리전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한 성을 점령하기 전에 작은 마을을 먼저 잔인하게 학살해서 상대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심리전으로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나 6.25 때는 삐라를 뿌려서 그것을 통해 전쟁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어 전쟁을 유리한 쪽으로 끌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둘째, 전쟁 직전에 경계를 잘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경계를 잘 서는 것인데,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이 경계가 느슨한 지역을 통해서 전쟁이 반전되는 경우가 전쟁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할 때 주의할 점 세 가지는,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은 도망가지 말고 용맹히 적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의 군대보다 3배 이상 많은 페르시아 대군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 승리의 이유가 전술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대왕 자신이 맨 앞에 서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온 군대를 지휘해 나갔고, 또한 그의 군인들도 알렉산더 대왕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명령하면 뛰어내릴 정도로 용맹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심리전에 주의하라, 경계를 잘 서라, 용맹히 대적하라, 이 세 가지가 전쟁에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첫째, 우리는 마귀의 심리전에 주의해야 됩니다. 둘째, 깨어서 마귀의 침투를 경계해야 됩니다. 셋째, 마귀를 피하지 말고 담대히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단어로 딱 정리하면 맡기라, 깨어라, 대적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대적 마귀가 등장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고난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초대교회 당시에는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 죄악된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대적 마귀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간 우리들도 영적 전쟁에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오는 수많은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 우는 사자처럼 삼킨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맡기라, 깨어라, 대적하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말로 비방하고 위협하고 박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염려, 경제적인 염려, 사업장과 일터의 염려, 그리고 모든 관계들, 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염려들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염려라는 것은 이미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마귀의 심리전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를 심어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싸워보지도 않고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나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한 네팔 선교사님이
코로나 시국에 어느 교회에 와서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팔에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13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염려로 자살한 사람은 875명입니다. 막상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13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875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두려운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 염려로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회개케 합니다. 근데 세상 근심, 세상의 모든 우리 생사에 놓여져 있는 이 염려들,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를,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주께 맡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맡기다 라는 단어의 뜻은 던져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염려를 던져버려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커스단에 구경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중고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네를 타고 막 공중에서 날아서 멋있게 딱 몇 바퀴 돌고 잡고, 이런 공중 그네 고개를 하는 한 사람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경험이 어떤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허공을 확 날아서 공중에서 몇 바퀴 돌고 딱 안착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을 나를 영웅처럼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채 나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바로 내 동료입니다. 내가 공중 고개를 돌면서 그네에서 손을 놓아서 내 친구가 잡아줄 줄 믿고 내 몸을 던지면 그 친구는 반드시 나를 붙잡아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받을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짐을 들고 낑낑거리다가 아빠가 들어줄게, 줘, 고집 피우고 낑낑거리다 들고 가다면 넘어지고 맙니다. 아빠는 이미 팔을 벌리고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염려를 하나님은 받아주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일을 하다가 A라는 사람하고 B 사람 두 분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딱 끼어버렸어요. 너무 이 두 분을 조율을 하려고 해도 조율이 안 되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머리가 두통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딱 머리를 붙잡는 순간 말씀이 하나 탁 지나갔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니라. 아, 내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내가 어렸을 때, 순수했을 때 주님께 맡겨라, 믿어라 하면 정말 믿었는데 내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짜 맡겼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딱 맡겼어요. 던졌어요, 염려를. 그리고 예배를 집중하면서 은혜를 받고 딱 나오는데 그 문제가 그 사이에 완전히 깨끗하게 너무나 은혜스럽게 해결되어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거리들이 있죠. 질병의 염려도 있을 수 있고, 자녀 때문에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하는 일 때문에 염려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염려거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한다고 이 문제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내게도 이르지 않은 이 모든 염려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던져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까요? 오늘 사실 본문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 시편 55편은 다윗이 압살롬과 아히도벨 때문에 공궁에 처했을 때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긴 그 사건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22절에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편 55편 바로 앞에 있는 16절과 17절에 답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 믿음 좋은 다윗도요, 막상 이 염려가 찾아오니까, 두려운 문제들이 찾아오니까 그 염려에서 믿습니다 한 번에 딱 이렇게 벗어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그렇게 쉽게 벗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한 번의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맡기면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아침과 그리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마음의 확신이 임하기까지 기도의 자리에 충분히 머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란 확신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만만치 않은 이 문제 쉽게 맡기면 돼. 근데 안 맡겨지는 이 문제 주님 앞에 나와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기도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 이거 의성어입니다. 으르렁이라는 의성어예요. 으르렁거리면서 포효하는 사자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입니까? 마귀가 그와 같이 무서운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떤 상대를 찾습니까? 무리에서 멀리 떨어진 동물, 물을 먹으면서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심한 동물을 딱 숨어 있다가 어흥 하고 물어서 삼켜버리죠.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루 다녀요. 부지런히 다녀요. 마귀가 게으르지 않아요. 오늘 욥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네. 사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앙생활 게을러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는, 영적으로 뒤처지고 방심해 있는 그런 성도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삼키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경계를 잘 쓰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근신하며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술 취하지 않고 깨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쾌락들, 이 세상의 온갖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 땅의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근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라 라는 말은 근무를 쓰다가 경계 근무를 잠을 자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쓰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계 쓰는 사람이, 군인이 자면 되겠습니까? 제가 후방에서 예비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등병 때 군대를 들어가니까 얼마나 일이 많은지, 노가다가 많은지, 하루 종일 일하고 내무실에 5시에 들어오면 또 내무실 청소를 하루 종일 하고 이제 9시 근무 취침 점호를 하고 잠에 듭니다. 그냥 3초 만에 확 잠듭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밤에 근무 쓰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 2시에서 4시 근무예요. 새벽. 그때 제가 딱 걸린 거예요. 호랑이 고참이랑 이등병이. 그래서 위병소에 근무를 쓰는데 그 고참은 밖을 내다보면서 차도 보고 사람 마을도 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저는 깜깜한 숲 쪽 반대 방향을 쳐다보면서 길 건너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 서서 자보셨습니까? 서서 잠이 오더라고요. 꾸벅. 전 잠든지도 몰랐어요. 순간 별이 반짝하길래 잠이 들었구나 깨달았어요. 고참이 개머리판 가지고, 총 개머리판 가지고 하이바를 머리를 빡 쳐버리는 거예요. 번쩍 별이 막 돌더라고요. 정신. 근데 한 대로 안 끝내고 3대를 막 치는 거예요. 못 꺾이는 줄 알았어요. 정신을 못 차려. 딱 보니까 제가 잤는데 이렇게 졸다 보니까 3m를 앞으로 나간 거예요. 선체로. 그래서 맞아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뒤로는 절대 안 잤습니다. 근무 쓸 때. 그리고 제가 고참이 되어서 대대군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무 쓰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름에 커피로 얼렸다가 살짝 녹여서 슬러시를 만들어가지고 딱 따라주면서 위에서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니까. 깨어서 근무 잘 쓰고 교회 잘 나오라. 여러분, 군인에게는, 근무 쓰는, 경계를 쓰는 군인에게는 조는 거나 자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부대가 뚫리면 큰일 나요. 영적인 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두루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죠? 베드로도 잤거든요. 베드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잠잤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본인이 자다가 시험 들었거든요. 마귀한테 당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어 있으라 라고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스마트폰에 빠져서, 유튜브에 빠져서, 오락에 빠져서, TV에 빠져서, 온갖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는 놓쳐버린 채, 말씀의 은혜는 놓쳐버린 채, 기도의 은혜는 놓쳐버린 채 기도의 생활이 무너져버리고 말씀의 생활이 무너져버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너무 귀한 일이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든 채 은혜를 누려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이 영적인 잠든 상태에 머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생활이 살아있고 말씀의 은혜가 살아있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원수 사탄과 마귀의 그 시험과 공격을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적하라입니다. 대적하라. 마귀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유혹하며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때는 전면전을 벌이고 쳐들어옵니다. 바로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시대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러한 박해가 올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여러분, 길 가다가 사나운 개 만난 적 있으십니까? 사나운 개를 딱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면 바로 따라 붙습니다. 먹인 줄 알고 본능적으로 따라갑니다. 짖으면서 물어뜯습니다. 개를 봤을 때는 등을 보이지 말고 정면으로 딱 대적하고 주시를 했다가 조금씩 뒤로 나와서 빠져나가야 돼요. 큰 배도 마찬가지죠. 풍랑일 때, 큰 풍랑일 때 그 배를 측면을 파도에 보여주면 그 배는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 파도를 이겨내는 비결이 뭐죠? 정면 돌파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올 때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앉거나 달아나거나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거나 위축되어 신앙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으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단의 공격에 정면으로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라 이렇게 적용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성경에 있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초점이 다른 데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서 사단의 모든 시험과 박해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박해의 상황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그 박해와 어려움 대적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박해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고도 이 대한민국 땅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큰 소리도 찬양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그 지역 가운데서도 여러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지역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남겨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듯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고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될까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그러한 도전들을 받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베드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10절에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깐 고난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란 표현이 나요. 이 땅의 고난은 잠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미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확정하신 줄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비참하게 끝이 아니라 그 잠깐의 고난을 통과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일을 당해도, 천지가 개벽을 해도 낙심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불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난당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10절에 말합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은 원어상으로 다시 원상 회복시킨다, 수리한다,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완전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고난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시험에 들고 탈진한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신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시고 강하게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능력으로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기초를 두고 견고하게 하셔서 쓰러지지 않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이 땅의 힘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한 곱이 넘기면 또 오고 계속 오지만, 은혜의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잠깐의 고난과 영광, 영원한 영광이란 이 단어를 기억할 때에,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능히 이 고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한 믿음의 동료들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마귀의 고난에 대적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과 칼로 싸우는, 육신적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고 초대교회 성도를 위협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못하게, 고백 못하게 만든 사자들이 있는 실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위협할 때에도 그들은 예수니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이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들을 대적하면서 승리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제가 이상 목사님의 그 간증을 이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순교자에 대한 간증인데, 예전에 김일성 도로를 평양부터 개성까지 뚫은 일이 있다고 해요. 그 도로를 내면서 갑자기 아스팔트 한 쪽이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공사하는데. 그래서 보니까는 그 안에 동굴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동굴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953년부터 1972년까지 그렇게 숨어 살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재판도 없이 바로 거기서 즉결 처형시켰습니다. 잔혹하게도 제일 나이가 어렸던 13살 되는 아이를 목에다 줄을 매달았습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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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릅니다. 엄마 누구시오, 나오시오 라고 집행관이 소리 지르자 엄마가 터벅터벅 걸어 나오더니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아이는 네 엄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본 집행관이 화가 나서 의자를 바로 차버립니다. 아이들은 손이 풀려있는 제 목이 매달려서 그대로 목이 줄에 매달려 버립니다. 아이는 줄을 붙잡고 살려고 했는데 엄마가 다가가서 말합니다.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천국에서 만나자. 아이가 손을 놓으면서 말합니다. 네 엄마. 그렇게 어린아이가 죽고 그 형이 이번 다음 죽을 차례가 되어서 나아갑니다. 처형대로 나가면서 형이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뭐가 고맙니? 엄마가 물으니까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말합니다. 잠시 후에 천국에서 보자. 죽으러 가는 아이가 집행관 아저씨를 보면서 말합니다. 아저씨,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하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저씨 사랑한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 죽고 그들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그 마귀의 압박과 공격을 대적하여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그곳을 지도했던 목사님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아스팔트 까는 커다란 쇠로 된 바퀴가 있는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한 큰 차가 있죠. 그걸로 다리부터 깔아 뭉개서 올려옵니다. 목사님이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무릎까지 딱 오는 순간 그 목사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박해와 고난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정도 고난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을 위협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못 살게 만드는 모든 위협 앞에서, 그 작은 위협 앞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신앙의 열심이 식어서 소극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수 사랑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배교에 가까운 삶으로 물러앉는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고난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단과 세상과 맞서서 대적하며 그 삶으로 이겨내 나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싸웠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 강팍했던 로마가 복음으로 항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보이지 않는 원수 사단이 우리에게 염려를 심어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아니라고 게을르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때로는 반기독교적인 분위기와 그런 압박과 박해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지 말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세상의 그 어떤 압박감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순교적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깨어있고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